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제2교식이 되겠습니다. 1교시는 우리가 천년 왕국과 그리고 또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네 가지 학설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학설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19장과 20장이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할렐루야는 그런 히브리적 관점에서 끌고 들어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부분들이 19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3절에서도 보면은 할렐루야, 4절에서도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등장하겠습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어떤 열광적인 반응들을 이 속에 표현하고 있으면서 찬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단어 속에서는 이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 해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할렐루야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열광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열광입니까? 아주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이 할렐루야라는 이 내용들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열광적인 상태와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할렐루야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 일 이후라고 말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19장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이 어디서부터의 일들을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교시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 공중재림과 2차 공중재림을 구별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일 후라는 부분들을 분리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들어오셔야만이 그들이 1차 공중재림과 2차 공중재림을 이래서 구분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은 1차 공중의 재림을 언제 했다고 첫 교시에 배웠습니까? 7년 환란 전에, 그죠? 그 다음에 2차 공중재림은 언제?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첫 번째 재림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개념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중재림은 무엇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 일 후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 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가 하면 제4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제4장. 아시겠죠? 제4장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18장까지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1교시 때도 휴거라는 단어가 썼으면 휴거에는 부활이 함께 있는 겁니다. 1교시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주에 이제 재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휴거와 부활이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중 혼인잔치가
공중재림인데 이것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일후를 번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13장, 12장, 13장을 보셔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자와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여자와 용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자와 용은 대적입니까? 아니면은 이웃 사촌입니까? 그렇죠. 대적이죠. 이 용에 의해서 여자가 핍박을 받는데 이 여자는 무엇에 대한 대표성이라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드렸습니까? 그것이 교회죠, 교회. 그러면은 이 용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때에 이 여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동을 하여서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광야가 무엇이라 그랬죠? 보호처. 그죠? 보호처. 그러면 이 내용의 사건이 여러분 무엇을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사건을 우리가 대접 재앙 전의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접 재앙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인해 재앙과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팔 재앙이 있었죠. 특히 대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1교시 때에 지금 여러분 4가지의 학설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대접장 전부 다 끝나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접장 다 끝나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자주의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3년반, 후 3년반에 제가 내용을 제가 따른다.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저는 예수님의 휴거를 그들이 전 3년 반에 그 전에 휴거하고 후 3년 반 끝난 점에 휴거한 그 시점을 저는 둘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라는 부분들을 언제의 휴거를 죄송합니다. 공주에 언제 재림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인과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12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2장이 여러분 성도들, 교회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면 12장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스토리. 그냥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기 위한 삽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장이 잠깐 설명하고 사건과 내용에 관계없이 툭 떨어지가 있는 것처럼 12장이 딱 등장하고 있고 또 13장부터는 또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2장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건들에 대한 부분에서 삽입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디에다 삽입해야 되겠는가? 아시겠죠, 이제? 이 내용을, 12장의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삽입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분명히 여자가 용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이 강력한 부분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7 대접장이 언제 일어납니까? 7 대접장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접목을 해볼 때는 바로 인과 나팔장이 끝나고 대접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알맞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새로운 학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저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걸요. 왜냐하면 맞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대접장은 대접이란 의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대접장은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대접장은 바로 심판입니다.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장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재앙을 함께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까? 출애굽기 강조했죠.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고센과 무엇? 그렇죠. 가나안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고센이 마치 무엇과 같은 곳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천연왕국. 구별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완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들을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팔재앙과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계수가 이 속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여인에 관해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11장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11장에도 보면은 3일 반 후에라는 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제 12장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7나팔 11장에 보십시오. 7나팔이 이제 풀리고 그 모든 것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노래도 14장에서 전개되어지죠. 그래서 14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7대접장 속에서 이제 7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 7나팔장에서 마지막 수확이 일어나죠. 그것이 14장 17절부터 언제 무엇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14절부터 내용들 속에서 보면은 특히 14절에서 예리한 낫과 그리고 16절에서의 휘두른 낫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예리한 낫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최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16절에서 예리한 그 낫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대접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2장과 결국은 14장이 함께 연결이 되고 있죠. 사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셔야만이 됩니다. 그런 속에 이제 공중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천연왕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20장에서도 제가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20장 가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천연왕국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연왕국이라는 곳으로서 구별해냈는가?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구별했는가? 이 천연왕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그리고 지상 속에서 구별이거든요. 그럼 주상 속에서 왜 구별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왕국을 두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한 유도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 전투,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투가 그래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천년설주의자들이 그것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이 일후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함께 알면서 이걸 다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서 헛한 무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헛한 무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헛한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저 관심 속에서 주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헛한 무리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헛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나쁜 뜻에서 헛한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은 좁은 것은 죄의 더미로 덮어 선 자에게는 좁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문은 절대 좁은 문이 아닙니다. 헛한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헛한 무리들이. 이해가 이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합니까? 그들이 왜 열광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왜 기쁨의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구별된 천연 왕국으로, 구별된 땅으로 가니까 찬양과 열광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과 일어난 후의 사건들을 함께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4장부터 18장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는 누굽니까? 바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앞에 보면은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되는가? 그렇지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심판의 주는 공의와 정의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의 심판은 어떻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심판은 첫 번째, 의롭고, 그죠? 참되고 의롭다. 그의 심판은 참된, 그리고 의로움. 그래, 이것이 편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편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심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누가 불만할 수 있는가? 불만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했다. 그죠?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자기 종들의 피에 대해서 그 신원을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의 또한 위로함이 되는 거죠. 위로함이도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또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여기서 연기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연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죠? 기도의 향기.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요? 이 연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앞에 우리가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패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 패망을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그냥 불구덩이 속에 놓여지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임하다는 것은 거대한 도시, 음녀의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거대한 음녀의 도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 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연기는 바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말합니다. 큰 성이 여러분 무너지니까 무엇이 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는 뭐 주님의 임재하심 또는 성도들의 기도의 예물의 향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4절에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네 생물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거라 그랬죠.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이제 아멘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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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말했잖아요. 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했던 이 속에서는 아멘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합니다. 이 뜻입니다. 왜?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원수가 갚아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3절에 할렐루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광적인 상태와 기쁨의 잔치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4절에 아멘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앞에 진술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 앞에 진술에 대한 동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동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냥 동의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줬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공의롭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대상들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큰 자라는 것은 지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부의 어떤 부분, 명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자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작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그런 소외된 자들. 그죠? 그런 모든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앞에 동일하게 섰다 안 섰다? 그렇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고 지금 그것이 아니죠.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작은 자들 큰 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에 있을지라도 명성과 명예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천연왕국의 혼인잔치를 임하는 우리의 모든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일한 입장에서 지금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편파를 두고 걸어왔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입니다. 자, 6절부터 6절, 7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허다한 물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엄청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다한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묵시적 환상의 소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할렐루야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무엇을 하신다? 그렇죠. 통치하신다.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천연왕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게.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천연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통치하시리라,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일어난 뒤에 그냥 혼인잔치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동을 하죠. 어디로? 그렇죠. 보호처로 이동하는 겁니다. 보호처로. 이 보호처에 이동되어서 이 속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천연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연왕국. 천연왕국에서 통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 천연왕국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곳에 우리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 기쁨이 충만한 상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왕노릇한다 그러지 무슨 어디 주사위 던지면서 왕노릇하고 네 왕회 그러면 왕만 쫙 있고 백성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무슨 왕노릇입니까? 그거 비참한 거지. 그래서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런 지위에 높은 측면에서 왕노릇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위는 올려진 것을 왕노릇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시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왕노릇, 그 통치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내용들을 기약을 하면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통치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상태죠. 충만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 바로 샬롬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그죠? 에덴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에덴에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있죠, 근심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무슨 잔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아시겠죠? 어린 양의 혼인은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점을 우리는 7 대접장 전으로 우리는 보셔야 된다. 왜? 대접장은 전체를 부어버리는 것이고 그 대접장 속에서 우리는 대접장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소적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소적 이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죠. 12장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14장이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 이 일부라는 것은 제가 4장부터 18장까지를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7절, 8절, 7절 다시 한 번 더 8절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무엇이겠습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바뀌는 변모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로 변모하는 그런 빛남은 세마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천상의 교회가 말 그대로 승리하는 교회죠. 그러니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난 세마포.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회개, 거룩함. 그죠? 회개, 거룩함. 회개, 거룩함. 그러니 이 회개와 거룩함을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 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심심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멋진 말 하면 남기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다 이렇다. 이 뜻도 아닙니다, 이거. 바로 이 세마포 옷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 변모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변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9절과 10절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무엇이 있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완전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7번 전개를 합니다. 7번. 이 7번 전개 속에서 이 내용은 바로 네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7복에 관해서 7번에 대해서 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1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오늘 19장 9절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네 번째. 그리고 이제 20장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6절과 그리고 22장 7절과 22장 14절에서 그 내용들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종말잔치입니다. 종말잔치. 우리는 복 그러면은 어떤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은 뭡니까? 종말의 잔치를 말합니다. 종말의 잔치. 종말의 잔치가 왜 복이 있는 건지 아시겠죠? 종말의 잔치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함을 이루는 시작점입니다. 종말은 불안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의 잔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 여러분들, 종말의 잔치가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복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종말의 잔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여서 불의한 것은 어디로 전부 다 보냅니까? 불못의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종말의 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잔치. 자, 10절. 내가 그 앞에 엎드렸는데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합니까? 아닙니다. 천사 앞에 지금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천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삼가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너와 같은 종이다. 다시 말하면은 천사가 피조물이죠. 여러분들, 피조물은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천사는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줬고 그 현상들을 보여줬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나 당신과 같은 종이다. 나 당신과 같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메시지를 들고 있었던 자였지만은 그 또한 해석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적 선포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만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또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걸음을 걷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종말을 또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종말의 잔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종말의 잔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